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2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마지막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7교회가 직면한 재난에서 시작해서 3번에 걸친 이 7개의 심판들, 그러니까 7개의 인나팔,
두루마리 등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큰 음녀의 내용,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또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의 내용,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요한이 보고 기록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 많은 내용들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셨고 또 어떤 것을 알려주셨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이 앞에 나왔지만 이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들어내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단지 마지막에 나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출현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 그냥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새로운 것의 출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죠. 재림 때까지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가 완전히 종결되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니 결국에 실패했더라.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사역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모든 신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보니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치고는 다 허물어져가는 성전이 나왔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완벽한,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도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마지막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악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로 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각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에는 오늘의 내용인 가장 기본적인 환상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에 이미 암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 악의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바다도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즉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자리를 잡을 때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21장 2절에서만 나타나지만 사실 이 말은 매우 폭넓은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의 다양한 본문이 이러한 문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러한 표현들도 바로 이 의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새 예루살렘은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있죠.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거하는 장소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 그 자체를 가리키는 상징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 거처를 함께 가리키고 있는 이 하늘, 이것을
표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보좌에서 그 후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이 환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욱더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의 음성으로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신자들을 위해서 이 하늘의 성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대표적인 내용들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데,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언약의 내용마다 그리고 종종 등장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맺어졌던 이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하시지 않고 이젠 그들과 함께 있는 장막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상징적인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건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나왔던 것들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된다고 그 의견을 그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갑자기 이 내용도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언약으로 주어졌던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반영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 최종적인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과 권면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처음부터 등장했고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구성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속한 유익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따금씩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정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슬픔의 원천을 모두 제거하실 것이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등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그런 죄 많은 세상, 타락되었던 것들 모두 다 지나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상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직접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록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죠. 이루었도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었도다,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 말,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서 이 말이라고 딱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원문은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다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 전체에 있는 이 예언의 말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총 세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장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등장한 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는 악한 질서를 종결짓는 이 종말의 사건들이 끝났다, 바로 이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세 번째 이 이루었도다, 바로 이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고 다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종종 어쩔 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가끔 가다, 뭐 기독교 배경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긴 모르고 이제 어느 정도만 대충 반쪽짜리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기역과 희읍,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알파가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가 맨 마지막 글자인데, 이 말인즉슨 바로 말 그대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만 있었고 중간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마지막 때만 또한 역사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을 언급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도 전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앞서 나온 모든 말들을 다 이루실 수 있었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되게 따르는 자들의 미래에 일어날 그 복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수 샘을 주시죠. 너무나 추상적인 말들로 되어 있는데, 목마른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유지한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거, 어떤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하나님 자기 자신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7절에서 8절, 이기는 자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들을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죠? 무력과 힘과 공포로 눌러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히브리서 12장 13장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도들의 내용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도 신자들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이기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긴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짐승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기독교의 힘이 아니라, 놀랍게도 신자의 정체성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일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으로 이 원리를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소망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상속받은 자들과 반대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실 계시록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오늘의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 자체가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앞에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뭐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신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왜 또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왔다, 올 것이다, 이 정도에서만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계와 또한 그 권면의 말씀으로 그런 역할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최종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최종장으로 결국 들어서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이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최종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림입니까? 그것은 결코 실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난전에도 불구하고, 이 난전이라는 것은 종말 직전까지 있을 모든 세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난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지금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심판, 음녀, 바벨론의 멸망, 재림, 천년왕국의 내용. 그런데 그런 계시록의 내용만이 아니라 정말 창세 이후로 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수없이 싸워가고 신자들도 많이 죽어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과 죄로 말미암아 지고 있는 것 같은 신자의 모습들, 비단 멀리 보지만 말더라도, 나의 인생만 보더라도 늘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 같은 모습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은 크나 현실에 부딪혀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들,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모습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들,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 이런 난전이 어마어마하게 겹겹이 쌓여 있어서 아주 풀지도 못할 것만 같은 나의 인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종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성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를 이끌고 있는 목자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목자는 실패라는 것이 없는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이 다 쓰러져가는 하늘의 영광, 다 무너져가는 허름한 예루살렘, 다 부서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서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로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오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최종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바로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살 때, 하나님의 이 최종 국면이 우리의 현실을 살 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회피하도록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현실의 이 난이도가 극한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것만 같이 보여지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바로 하나님의 이 최종 국면, 이 최종의 그림 때문에, 최종의 모습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서도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정말 놀랍도록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신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말씀이 있죠. 단순히 모든 눈물을 눈에서 걷어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내용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한낱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드라마를 보는 듯이 그냥 지금 당장의 삶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직 경험되지도 않았지만 그냥 속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뭐 그러겠지 하는 그 정도의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의 심리를 자극해서 어떤 심파극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그런 긍정의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낱 그런 너무 레벨이 낮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때 당시 1세기에 정말 환란에 처한 그 처참한 환경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결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꺼낸다는 것은 다만 단순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함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진중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 세상의 종말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지, 수많은 고난, 핍박, 난관, 고통. 그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려낸 결과가 완전히 처참하더냐? 아니다. 나의 결말은 다르다. 바로 이렇다. 21장 이 1절과 8절 뒤에 22장까지 나오겠지만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너의 신자의 자리를 과연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는 아주 위대하고 값지며 어마어마한, 단순히 감상에 젖어서 그냥 주저앉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신자로서 끝까지 견디며 나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각자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자로서 오늘도 훈련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신자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냐, 마음이 어떠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언행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 행동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견뎌내고 실천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니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 중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어떤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할 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은혜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못나서 주지 않고 잘하면 주는 게 은혜라면 그것은 공로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죠.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못나든 어떻든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다음에 훈련 지점으로 몰아붙이는, 매우, 이런 표현이 조금은 거칠 수 있겠지만 매우 빡센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걷어차서 일어나서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너의 못남은 내가 담당하고 완전하게 만들 것이니 스스로의 못남을 평가하는 그런 교만을 떨지 말고 일어나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마니의 하나님의 결정권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아까 말씀했었던 최종 국면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지점을 들고 신자답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일어나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종 그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신자의 위대함을 놓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